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빛에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혼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순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순결, 그 신부들이 가는 길은 영혼의 순결 그 자체입니다. 네, 일반 성도님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벗어난 그러한 그 모습, 그게 바로 땅에 기는 동물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다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창조를 할 때에 남자를 먼저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남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는 네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자는 결국은 남자의 갈비대라는 말씀이에요. 갈비뼈. 거기서 뼈를 하나 추려서 만든 자가 여자예요. 그냥 따로 그냥 남자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또 따로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남자의 뼈를 하나 뽑아 갖고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는 네 뼈 중에 뼈, 네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딱 기대서 있거든요.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했는데 딱 기대 갖고 이렇게 딱 있어요. 요쪽에는 남자가 있고 요쪽에는 기대 있는 게 여자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여자가 받쳐줘야만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응? 남자와 여자는 부부를 맺어서 서로 사랑하라. 왜냐? 네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뼈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뼈에서 나온 뼈대기가 네 뼈 없어도 나는 홀로 선다 이러면 안 되죠. 분명히 그 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여자분들은 알고서 성경에는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여자들이 말이 많아서 그런 모양이요.
교회가 잠잠하려면은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지를 말아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라. 이래야만이 교회가 잠잠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을 해서 교회가 잠잠하고 잘 물 흐르듯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지 될 것은요, 분명히 영혼은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지라 해서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말씀을 보면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아버지여 이 아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뭐냐면은 죽으실 때에 육신은 죽으시는 거요. 근데 영혼이 떠나가더라. 50절에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영혼이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몸속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요. 영혼이 떠날 날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 죽을 때에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리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돼. 지금은 분리가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사람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에 영적인 또 말씀이 있어요. 비유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코에 불어넣어 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비유로 다 하는 날이면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준 자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준 자만이 오늘날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생명이 아니면 뭐냐? 육체지요. 뭐 육체가 된지라. 그래서 심판을 하세요. 생명이 없는 인간은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준 자, 생기를 불어넣어 준 자만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에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게 아니요, 오늘날도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럼 또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를 갖고서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똑바로 가르쳐 줄게요. 뭐냐면은 오늘날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시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갖고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 할렐루야. 왜 생명이 죽습니까? 왜 육체가 죽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는 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지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어린 양의 피요. 할렐루야. 구약에도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발려서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보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순수한 영혼들이 돼야 되는데 영혼을 더럽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더럽히는 요소들, 육체의 정욕을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영혼을 거스려요. 뭐가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을 영혼도 거스리고 성령도 거스립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진짜 신령하게 살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금식들을 합니다. 예, 금식들을 해요. 요즘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고 그래서 금식하기 참 힘듭니다. 그전에는 참 믿음들이 좋아서 금식들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금식들을 아니야. 여하튼 간에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할머니들이 금식을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 쓰러진다고. 그것도 내가 인간 생각이겠죠. 그냥 금식하다 천국 가면 할렐루야인데. 근데 죽을까 봐 하지 말라고. 예? 그래도 본인은 하겠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아니야. 예, 젊은이들이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영혼을 순결하고 꼭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되는데요. 불법한 세상의 행실을 제어해야 됩니다. 제어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불법한 세상의 행실이 바로 영혼을 더럽히는 요소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 보면 거기에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했느냐?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가? 불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한 자들의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서 롯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롯을 건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불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 바로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 의인들이 불법한 그 행실을 보고 들어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계속 그런 소리만 듣고 그런 적이만 하지 영혼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양심을 괴롭히게 하고, 이게 사람을 양심을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의 그 행실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실. 그럴 때 상당히 정직한 사람들이 괴롭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짓말쟁이들이 정직한 사람한테 계속 거짓말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안 섞어지려고 그런 날이면은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왕따 시켜놓아요. 지들끼리 뭉쳐갖고서. 이러는 날이면은 의인들이 괴로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고, 본을 삼으라고, 후세에 경건한 자들이 본을 삼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롯같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서 타인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22장 25절에 보면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두려움이니라. 참으로다가요, 악한 자의 행위를 본받고서 본받으니까 내 영혼이 그 올무에 빠질까 걱정된다. 그걸 또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다가 악한 자의 행위에 그 말려들으면요, 그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에 걸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쇠파리가 저기 뉘에고추를 쏘듯이 한 방 맞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벌써 이미 뉘에고치가 그 쇠파리 한 번 맞이는 날이면요, 벗어날 길 없어요. 그 안에 쉬를 깔려갖고서 그냥 그 뉘에고추 안에 아주 그냥 벌러지들이, 구데기들이 버글버글해요.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런 걸 조심해요. 올무에 걸리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도적과 짝하는 행위, 이게 바로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4절에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요, 이미 도적과 짝하는 날이면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른 소리 해줘도 안 들읍니다. 벌써 안 들어요. 벌써 도둑놈이 된 거는 이게 말이 안 들어먹는다니까, 도적과 짝하는 자는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깨끗이 하려면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예? 사도행전 1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영혼이 깨끗게 된대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벌써 영혼이 이게 벌써 불결해지는 거요. 두 마음 품은, 교회 와서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 꼭 시험에 들더라고. 그래서 예배 드릴 적에 졸지 말으라고 설교하는 이유는 졸면은 시험에 들더라고. 이게 뭔가 있는 거 졸으면은. 예? 본인들은 아주 똑바른 소리 하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졸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일할 적에는 절대 안 졸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절대 안 졸으면서 설교 30분 듣는데 졸고 있어? 이게 정신 상태가 틀려 쳐먹었네. 빨리 눈들 떠요. 똑바로다가. 뭐냐면은 피곤해서 그렇죠. 그러면 피곤하면 그래. 하루 종일 일할 때는 안 피곤이야? 더 피곤하네. 그래도 안 졸아요. 육신의 일할 적에는. 육신의 음식 먹을 적에는 또 절대 안 졸고 먹어요. 예, 암만 피곤해도.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피곤해서 졸리다고 저기를 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라. 예?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양심으로 악을 깨닫고 깨끗이 씻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랬어요. 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세속적 가치를 버려야 됩니다. 영혼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 가치를 가감히 청산해야 됩니다. 세속적 가치란 뭐냐? 하나님의 적이며 정욕적이며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총각이나 처녀는 정욕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그랬는데 정욕이 올라오니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거니까 정욕이 있으면은 이거 마귀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 아닙니다. 잘 들어요. 마귀가 뭐고, 이게 정욕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욕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정욕이 있어요. 잘 들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이 18세, 이 세상의 이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8세 이상은 정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적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남자나 여자나 18세 이상 되면 성이라는 걸 뒀어요. 성이 전혀 없으면은 정욕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성인이 되면은 성이라는 걸 뒀기 때문에 그게 정욕인데, 그런데 정욕적이며 이것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정욕적인 거, 이것은 완전히 거기에서 발전이 되면은 음란적이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법이고 뭐고 없는 것이며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뭐고 없이 그냥 완전히 세상에 빠지는 거죠. 그래, 정욕이 세상 생기는 거를 어떻게 그래? 그래서 그게 정욕이 있다는 말은 남자가 여자를 보면은 아름다워 보이고 이쁘게 보여서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어요. 잘생긴 여자들을 보면은. 또 여자도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벌써 이게 폼이 나요. 세속적인 말로 뽀다구가 나요. 걷는 폼이 틀려요. 벌써 딱 쳐다보는 날은 자꾸만 쳐다보게 되지. 그 신차가 그냥 탁 하고서 그냥 알통이 빡빡 나오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자꾸만 쳐다보여지는데 죄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지만은 죄는 아닙니다. 그럼 눈 감고 살아야 돼. 눈 감고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고 영혼을 거슬리고 성령을 거슬리는 그러한 법을 깨는 그 저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간 정욕적이요. 그냥 정욕이 생기는 거는 그냥 정욕이고, 그럼 정욕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저기 해요?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야 그래. 총각은 결혼하고 처녀는 결혼하면 처녀 총각 만나서 결혼하면 해결.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무 이상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부부가 뭐 잠자리도 거부하고 뭐 성결하기 위해서 뭐 순결하기 위해서 잠자리도 거부하고, 그거는 그러려면은 아예 머리 깎고서 저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다고 그래서 온전한 성결이 아니요. 왜 빡빡 깎은 사람들이 저기 곡주라고 그러면서 독주 먹습니까? 그건 세상적 가치가 아닙니까? 그 뭐 암만 산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래요? 못 견뎌갖고 막 펄떡펄떡 뛰는데, 세상과 벗긴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고, 참으로 경건하게 살려면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청결의 세속적인 것은 단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의 청결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영혼의 청결은 더욱 중요합니다.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먼저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탐심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무익한 것이며 탐심 때문에 올무에 걸리며 시험에 들고 정욕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만이 영혼의 순결과 깨끗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